제가 안 왔으면 하는 성경 본문이 제게 왔습니다. 일부러라도 이 구절을 피하고 싶었는데, 일부러라도 이 구절을 설교하진 않는데, 이렇게 딱 토요일 새벽 제단의 말씀으로 특별히 짐승의 수 666이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이 낫다, 매를 맞더라도 제가 맞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제게 딱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제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주제를 딱 주셨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자와 또 666 표를 받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13장은 이 땅을 지배할 두 마리의 짐승에 대한 계시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우리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어린 양 같은데 잘 보니 두 뿔이 달려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모든 권세를 다 부리고 있다. 특별히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현혹하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 미혹하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그 우상, 그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 그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는 자만이 사고 팔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그것을 세어보니 666이더라 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석적인 성경 주해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666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폭군과 같았던 네로 황제에 대한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꿨었으면 그 히브리어를 보통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그 방법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이 히브리어의 숫자로 나오면 666, 곧 이 666이 짐승의 수는 네로 황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적인 상징적 의미로 성경을 쓰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네로 황제 말고도 다른 여러 이름을 가지고도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6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6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숫자가 완전한 세 개가 합해지면 불완전의 가장 극치, 곧 악의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대상을 불완전한 숫자의 완전한 수의 합 666이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666이 바코드에 그려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바코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놀이동산 가시면요, 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그 형광으로 바코드를 찍어줍니다. 전에는 티켓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쿠폰을 줬지만 요 손에다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게 바로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세계은행이나 유엔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돈을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사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돈을 보면, 여러분 지폐를 보시면 한쪽 구석에 비어져 있습니다. 물론 위에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에 그걸
가짜 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몰래 숨겨져 있는데, 실제로 비어져 있는 것은 그곳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0의 수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하면 그 돈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곳에 바코드를 찍기 위해서 빈칸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의 수장 666이 되는 사람이 천주교의 교황이 되기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 또는 어떤 사람이 새롭게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수장이 되어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코드 찍으면 안 되고, 돈도 사용하면 안 되고, 유엔이나 세계 NGO 단체에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제가 작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마켓에, 한국 마켓에 가면 그 이민사회에는 여전히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서 이런 주장,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그걸 테이프나 CD나 어떤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처럼 계시록을 읽고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짐승의 수 666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설교 때문에 우리는 자꾸 666에 집착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666 짐승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6에 대한 말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 짐승의 수가 나오는 앞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8절 앞부분에 지혜가 있는 자, 총명한 자. 이 구절의 핵심은 666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사단에 현혹된 사람들은 오히려 666 짐승의 수를 가진 그 우두머리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그 666을 상징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666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제 곧 기다려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하나님인지 구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바코드, 세계은행, 적그리스도, 기독교의 종말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총명한 자고 내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종말을 준비하자라고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신용카드 쓰지 않게 하고 돈도 쓰지 않게 합니다. 오직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종말을, 음모론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만 돈을 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마트 앞에서 CD를 나눠주고 책자를 나눠주면서 바코드에 관련된 아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루는 제가 차를 타고, 미국은 기름을 넣을 때 셀프로 합니다. 자기가 다 나와서 하는데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그 마트에서 그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그 한 권사님 같은 분이 기름을 넣으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런데 2세쯤 되는 본인 자녀가 와가지고 영어로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지갑에서 꺼내서 현찰을 막 줍니다. 본인이 나눠준 책자에는 현찰도 쓰지 말아야 되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아야 되고 이제 모여가지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이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666의 음모에 그렇게 두려워 떨어서 빨리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고 총명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666을 제대로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진짜 지혜로운 자, 총명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8절에 666 짐승의 수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바코드, 세계 음모론, 적그리스도 666을 이야기하는 가짜 지혜자들과 진짜 666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지혜자와 총명자가 될 수 있는 구별점,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 계시록에서의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던 이전의 선지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니엘 선지자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 제 성경으로는 1232쪽쯤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도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환상을 깨닫는 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다면 다니엘이 신약시대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곳에 왔다면 이 다니엘도 분명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4명의 친구 가운데는 4명의 소년 가운데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다니엘은 그냥 갑자기 미래를 보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환상에만 빠져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에서 갑자기 입신에 걸려서 예수가 언제 오고 재림이 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은 학문을 닦는 자였습니다. 모든 책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지혜로운 자, 총명스러운 자도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되고 헛되며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에 빠진 기독교 단체에서 말하는 해괴한 목사들의 해석과 설교를 듣고 666이 짐승의 수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총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은 어떤 특별한 대상, 어떤 음모론에 빠진 해괴하고 괴기스러운 여러분 밖에, 교회 밖에 저 먼 곳에 수백 년 전에 새롭게 나타날 만화책이나 영화에서 나올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대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666은 교황이나 미국의 대통령, 새롭게 등장할 적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66 이 짐승의 수, 이것은 여러분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666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666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666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66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는 지혜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잘못된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서 가짜 지혜자, 곧 짐승의 수를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고 종말과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총명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더 배우고 더 익히셔야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666이나 짐승의 수나 종말론적인 상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666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해석에서 666을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내 안에 666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괴수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에 진정한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 666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붙잡는 참된 지혜자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헛된 철학과 해괴한 이단 괴수의 주장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자가 되십시오.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666표를 발견해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쥐어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단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나게, 때로는 주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살다가 토요 새벽 제단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시며 찬양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이곳에 온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더욱더 지혜로운 자, 주님이 허락한 총명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 짐승의 수를 찾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품고 살아가는 내 자신 안에서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 버리게 하시며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결단의 기도가 있게 하시며 이 제단을 통해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